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패턴이 어떠하느냐 하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노략자로 삼으셔서 파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점점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강도가 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매가 점점 세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철로 만든 탱크 900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들어서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고 또 나와서 울부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사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2장을 가보게 되면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유추해서 조금 오버해서 해석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드보라 여인은 힘이 세고 여장부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그를 세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만 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오늘 본문에서 여인 2명이 등장을 하잖아요. 드보라와 누가 등장을 해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때에는 그들의 외모나 외형적인 조건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쓰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지 21절. 나도, 누가요? 하나님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신다. 이 믿음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해. 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순종할 때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에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보다 앞서 나가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2절에 가서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세워졌던 기간 동안에는 화평기, 평화기가 있어서 그들이 잘 살다가 이제 세워졌던 사사가 죽게 되면 그 백성들은 다시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는 악행을 행하는 자들의 패턴이 사사기의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임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하여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보라 사사를 세워서 그 막강한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자, 전쟁에 나아가는데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보게 되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락이에요. 그런데 영광은 누가 받아요? 드보라가 받고 있어요.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락이 뭐라 말하느냐 하면 내가 전쟁에 나아가는데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드보라가 나도 가겠다. 자, 그런데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영광은 누가 얻는다고요?
드보라가 얻는데 이유인즉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드보라를 통하여. 그렇죠? 예, 드보라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네가 움직이면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신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그래서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어떻게 죽어요? 도망을 가다가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따스한 우유 한 잔 마시고 잠을 자다가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텐트 칠 때에 그 말뚝을 박잖아요. 그거를 가져다가 잠든 시스라 머리 관자놀이에 대고 내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통하여 주신다. 자, 구원자를 통하여 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임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지 않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세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실 때에 이와 같은 약속의 은혜가 임함을 기억하시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